굿모닝.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 가운데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마태의 집,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답을 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식과 관련된 그러한 또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인 답변을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절에 보니까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레위죠.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장 3절을 참고하면 마태는 레위를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인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보통 가졌던 것이죠. 히브리어 아람 이름을 갖고요. 레위라는 것이죠. 또 당시 헬라어 이름도 갖고 있었죠. 그것이 마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두 가지 이름을 가졌던 것이 당시 통용되던 그러한 습관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레위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세관에서 레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다 하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가셔서 우연히 레위를 보고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주목하셨고 또 그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연히 레위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마음 가운데 레위를 생각하셨고 레위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주님 나라의 귀한 제자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레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것에서 이미 시몬 베드로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레위도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앉아있던 레위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요, 조금 전에 오늘 본문 전 어제의 말씀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치유하시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로서 그 당시에 나름 잘 살 수 있고 나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편치 않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레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했던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레위를 생각해 볼 때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 세리였는데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로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한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레위였기에 더더욱이 예수님의 부르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서 30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레위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인들도 함께 했고 또한 세리들도 함께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집이죠. 레위가 다른 세리,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 하면요. 그 다음에 30절과 연결을 해본다면 여기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로 여겨졌던 사람들, 레위의 집에 함께 초대되어서 식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방을 하고 있죠. 불평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자신이 항상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또 살기를 실천했죠. 이들이 눈에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라고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그것을 반대했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 세리의 집에서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방하는 모습,
예수님 제자들이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교관들의 눈에 함께 있는 세리들, 죄인들 전부 다 그렇죠. 그들은 병든 자죠.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겨졌죠. 그래서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주님의 눈에도 이들은 죄인이고 세리이고 어쩌면 병든 자이죠.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을 배척하고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배척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또한 31절에 32절에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39절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말씀까지에는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실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늘 습관처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특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날짜를 정해서 금식을 했던, 아주 철저하게 금식을 준수했던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규정은요,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전통에 따른 규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율법에서도 말하고 있는 금식,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식은 어떤 의미와 어떤 또 배경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신들의 죄를 정말로 애통해하며 참회할 때 진심으로 죄를 참회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을 금식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금식은 아주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을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또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식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율법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으로 굳어졌을 때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변질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금식과 관계된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율법이 말하는 본질적인 금식 또 유대인 전통에서 말하는 그러한 금식의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몹시 소망하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말하자면 정치적인 회복을 바라면서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의식이 금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율법이 말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 또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금식으로 담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혹은 바리새인 제자들의 마음으로 볼 때는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레위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혀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전혀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이 함께 놓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3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은 생각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과 금식을 연결하고요. 또한 35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이르러. 그 날에는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누가 금식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결혼식에 가가지고 피로연 때 누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피로연 때는 당연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죠. 신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는데 왜 손님들이 신랑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왜 금식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쁜 때고 즐거운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지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내고 있는 때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올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신랑으로 오셔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기쁜 때인데, 지금은 즐거운 때인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면서 그것을 금식으로 표현하며 소망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이미 신랑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죄사하게 하시는 메시아, 우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나 앞으로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메시아가 오셔서 기쁘지만 곧 신랑이 우리를 떠나게 될, 신랑을 잃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때에는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뺏긴 슬픔으로 금식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금식 자체에 포커싱하지 않고요. 주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회방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구원, 영적인 그러한 해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해방되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주님은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알면서 금식을 하더라도 지금은 금식할 때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이시는 그러한 때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금식을 우리는 대처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기도할 때 금식이 필요할 수 있죠. 금식을 귀하게 여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단지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귀한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주님의 때가 무엇인지 지금은 어느 때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6절, 3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새 옷 한 조각 비유와 또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의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새 옷의 한 조각을 일부러 떼어서 낡은 옷을 붙이는 자는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이 불가능합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낡은 가죽이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게 되고 새 포도주도 다 낭비하게 될 수가 있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이 오신 시대는 새 시대라는 거죠. 새 창조의 시대라는 거죠. 새로운 회복의 시대라는 것이죠. 새로운 구원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새 구원, 새로운 회복, 새 창조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옛 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 새 창조의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모든 과거의 전통과 의식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옛 것을 고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구원과 회복 안에 거하고 이러한 것을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라.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라. 예수의 그런 제자들로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생각해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9절 말씀을 나눌게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죠. 여기에만 등장하는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왜 이것이 구현이 되었을까요? 낡은 전통인 금식을 좋아하고 그렇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배쳐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풍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새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고 주님의 말씀 받지 않고 낡은 전통인 금식을 좋아하고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여전히 배쳐가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속담으로 여겨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속담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고집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새 것을 바라지 못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다라고 주님이 풍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깨우치고 돌아설 것을 주님은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레위를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그 가운데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사명의 목적 그리고 금식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금식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레위인 우리들 레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나 자신이죠. 나도 레위처럼 주님께 나갈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와 긍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 주님께 도저히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격하여 우리들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받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서기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을 옛 자아를 고집하는 우리의 그러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복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담기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이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죽 부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시간 또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에 올라가신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십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위원회와 부서와 또 목장에 섬기는 모든 분들, 교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 무릎 기도회 위해서 또 목요 중보 기도회 이번 주 목요일부터 8시에 본당이 시작되는데 이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임직받은 모든 분들이 주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1:1 제자 양육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준비하여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귀하게 우리 말씀 훈련이 제자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박은규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 중보기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정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특별히 US 패스터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